많이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앞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자인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지요. 나는 더 죽겠지요. 그런 글씨를 붙이고 가더라고요. 보면서 어쩌면 내 심정을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답답해 죽을 겁니다. 지금 답답해 죽겠시오. 나는 더 죽겠시오. 3월 한 달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주일낮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야만 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하니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염병이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에 전염병이 창궐했다가 끝이 나지 않은 전염병은 없습니다. 짧으면 몇십일, 많게는 몇 년을 걸쳐서라도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끝났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젠가는 끝난다. 아직 거 견뎌보자. 이보다 더 어렵게도 우리는 다 이겨내왔다. 이것도 지나가리. 이것도 지나가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이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아버지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병들어 있습니다. 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아니면 아주 날이 감으로서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에 아니면 메뚜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 때에 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때야말로 정말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죄가 전염병보다도 더 심각하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죄가 합법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당하는 고통이나 죽음보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죽음과 고통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값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모두가 다 사망인 거예요.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요즘 전염병과 더불어 난리법석인 사건이 하나가 또 N번방의 조주빈 사건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면서까지라도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여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26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걸 다 조사해서 신상을 공개하겠다니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 일로에서 신상이 공개되고 주홍거치라는 어떤 카페에서는 그 사이트에서는 지금 한 150여 명을 공개했대요. 그걸로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장사가 되니까 조주빈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관심 없으면 조주빈이 그런 진짜 하려고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주빈의 마수에 걸려드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제21회 서울 퀘어 축제, 즉 동성애 축제가 예년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어떤 개인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려는 사람들, 그것을 자기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동조해지면서 그 죄를 방치하고 소수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수가 희생돼야 하는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땅에 죄가 창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창궐할 이때에 죄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라, 그리하면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3월 첫 주부터 계속 예배를 잘 못 드리면서 계속 이 전염병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좀 지루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지금 실상이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학생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는데 무슨 다른 말을 할 게 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전염병이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자신을 낮추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고, 교만할 수 없어서 교만 안 하는 거지,
교만할 요소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교만이 쉬운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다. 사실 인간의 실상을 보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이 무슨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9만 4천 명이 넘고 9만 9만이 아니고 9,478명. 아마 금주 지나면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니까. 사망자가 152명.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우리는 겸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교만해질 요소가 있으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권력이 없을 때는 참 겸손해요. 선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거 끝나고 입장이 딱 바뀌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그 사람이 성군 다윗이지만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성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교만함을 책망하시면서 전염병이 퍼지게 해서 그냥 7만 명이 죽어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교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의 충신 요압 장군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면서 왕이시여 마음을 돌이키소서라고 충언을 해도 다윗의 교만함은 꺾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결국은 7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알량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의술이 발전을 해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왜 병원들은 그렇게 입원할 자리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큰 병원들이 꽉꽉 차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 속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체 물리학자인 서울대 우종학 교수가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알아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주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인생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인간은 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돈이 많을수록요,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아주 우습게 알고요. 돈 가지고 교만한. 미국 워싱턴 DC에 사업에 성공한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아무리 해도요, 그 약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한 3주 만에 깨어났는데, 사실은 그 부인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어요. 부인 자기 남편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교우들에게 부탁을 하고, 내 남편이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때만 되면 그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질병에서 고침받게 달라. 3주 만에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 자만심을 다 내려놨다.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믿음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깨닫고 교만함을 내리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부라는 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돈이 좋고 여러 가지 사회가 좋고 점점 기계는 발달해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 컴퓨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 그러다 보니 기계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지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인간의 감성은 점점 메말라가고 정서가 점점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화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로부터 인류의 문명이 급격히 막 발전하는 거예요. 1900년대에 들어서자 인간은 인류 문명의 발달로 낙관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천국이 따로 필요 없다.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이다.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 사상이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라는 다윈의 진화 사상이 세계를 강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외면한 채 인본주의로 끝없이 인간 문화를 막 만들어가다가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또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세계 1차 대전에서 진 나라들은 더 망할 것도 없거니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전쟁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이 심장병이나 다른 고통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정신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떠나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그 오만을 버리고 신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회개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니까 인간 본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신을 떠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찾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치가도 과학자도 부자도 서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에 이 전염병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찾아올 때 요구하는 것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전염병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돌이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돈이 늘 주장하고 있고 그 중심에 권력이 늘 주장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꿈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구만.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언제 네 주인 노릇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전염병이 확장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기도의 소리마저 중단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겁난다고 해서 그 코로나를 없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불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코랑되어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삽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기 가운데 우리 주보에 나온 7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이 기도 7가지. 1번 시작. 코로나19 전염병이 속기 종식되어 성도들과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시작. 당진 시민들이 잘 대처하여 코로나19 전염병이 상관없는 청정지역으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시작. 신평기의 모든 성도들에게 코로나19 전염병이 단 한 명에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 시작. 이를 인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 관계자 공무원들 그리고 여가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5번 시작. 코로나19 전염병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 나라 온 세상에 치료되어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번
전염병이 속히 종식됨으로 공예배와 말씀 교육과 성도의 교제와 선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7번입니다. 거짓된 이단이 만천하에 공개되므로 사람들이 더 이상 미혹받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해 갈 때에 먼저 우리는 악을 버리고 죄에서 떠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낮추는 겸손함.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에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시간 한 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으면 묵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너무 급박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전염병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로 이런 때가 있었나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고장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비를 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해 갈 때에 죄악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너를 낮추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 간절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성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가운데 이제 그 영혼도 더 소생하게 하시고 그 삶도 더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놓아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복되게 잘 자라고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학교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